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비춰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카톨릭과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카톨릭에서 다시 말씀으로 중심을 잃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독교의 탄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모든 개혁교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주의로 종교개혁주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단을 넘어서 이 개혁교회 개신교가 탄생하기 시작점이 바로 이번 주에 있는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다음에 기독교에서 가장 뜻깊은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천년의 기나긴 중세 암흑시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카톨릭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카톨릭이고 카톨릭이 바로 초대교회 정신이 변질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시 초대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라는 거죠. 개신교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회 바로 초기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의 형제다 이것이 아니라 카톨릭은 바로 말씀의 변질이 돼서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게 되는 모습이 있었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초기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세 암흑시대의 막을 내리면서 부패한 카톨릭의 무지한 교권의 탄압에서 해방되고 복음의 광명을 되찾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미에서 2024년 10월 27일은 종교개혁 507주기 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됐습니다. 그 전서부터 움직이긴 시작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카톨릭 교회에 제성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성절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명절날과 같습니다. 이 명절날이 어떤 명절날이냐면 그날은 세상을 떠난 성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날로 이 카톨릭에서 만성절, 제성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서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독일의 신부였던 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교황의 이 부당한 이단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순교자를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부당한 이단설에 한 거에서 95개의 항의문 그러니까 그것을 95개 조항이 잘못되었다라는 방방문을 바로 그 강단 정문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 사업으로서 베드로 성당을 아주 엄하게 아주 웅장하게 그 건축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충당해 내려고 고안했던 것이 바로 이 면죄부 판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브레트라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청부를 받아서 전 유럽에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 일행이 독일까지 와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그 광경을 이 마틴 루터가 보고 들끓는 공분에 의해서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이 발해한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도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 지옥에서 풀려나서 천국 천당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설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름을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황이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자까지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게 되는 잘못된 패단이 바로 천주교에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가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인들이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한 루터는 급기야 종교개혁의 단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친구와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둘 다 무릎으로 100계단 이상을 그렇게 올라갔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 내려오는 길에 바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를 자문했고, 이 후에 수도사가 되었고, 당시 종교적 분위기는 불과 형벌의 이미지가 강조된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면죄부도 쉽게 판매가 될 수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수도자 시절 루터는 밤낮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의 전문가가 되었던 루터가 오늘 본문이었던,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그러니까 이 의인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중전가라는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행함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앙의 대전환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저 공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자신의 것을 검소하게 하고 절제하며 노력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죄만 더 발견하게 되는 루터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문자였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에게 들어왔고, 이를 통해 루터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루터는 마침내 새 사람이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6일째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탄의 음성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나를 위한 소리가 그렇게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소통의 그 가림막을 찢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대를 불문하고 주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발견이 시작이 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은 소통의 영, 교통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새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함과 힘을 얻어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어요. 5대 정신.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솔라 그라시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오직이라는 건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라피데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것을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 충만하며 그것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중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또 진실한 소리도 있고요. 또 거짓된 소리도 있습니다. 또 희망을 주는 소리도 있는 반면에 절망을 주는 소리가 있어요. 왜 시대가 흔들리냐면 요 기준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실되고 뭐가 속이는 것인지, 뭘 들어야 하고 뭘 듣지 말아야 하는지 이 기준이 모호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움의 소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소리가 흘려보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유혹의 마귀의 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육의 소리가 있는가 반면에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육의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영의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지금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지금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잘 듣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의 소리도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은 아주 나쁜 소리도 들렸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가서 천국을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부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에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울타리를 쌓아놓은 곳, 그러니까 둘레 보호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곳,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세상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지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 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그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원래 근데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본질인 거죠. 에덴 동산을 추구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음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에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영적인 에덴이 어딜까요? 그 회복해야 될 영적인 에덴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교회가 에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곳에 모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기 때문인 거죠. 절제하지 못한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들어야 할 소리가 있죠.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곳은 예배의 처소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뭘까요? 두 번째는 양심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한 법입니다. 양심은 법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양심은 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양심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양심이 불타버리고 실종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양심이 또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에덴에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으로 양심에 찔림이 생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기준 안에 양심이 거르게 되는, 양심이 불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간접적 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에덴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안내자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었기에 어두운 내 영혼에 밝게 비춰주시고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에 딜레마가 있고 침체기가 있을 때가 언제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옮길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교회와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옮기게 될 때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 또 건강한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명증서를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는 교회를 심각하게 옮겨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끊게 되면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곡을 끊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암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식사예요. 식사를 잘 드시면 암도 더 이상 어른들의 그 아픔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을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고 그 안에 어떤 것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유익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듣지 않고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이단을 또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건강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에덴의 축복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소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당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해 빠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마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뱀이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물과 소통을 했었던 그 시대였죠. 창세기 초창기 시대. 근데 가장 간교한 존재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바로 그 간교한 존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믿는 그 자체로 사탄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을 뭐라고 얘기해요? 옛뱀이라고 그렇게 또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사탄의 간교한 소리도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처럼 사단의 소리에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하시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귀는 강교해서 천사처럼 가장해서 옵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선하고 다정한 친구처럼 접근해서 우리의 정보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강압이 아니라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유혹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죄로 넘어뜨리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코 아름답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의 음성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을 가리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 않고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했던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하와야, 정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유혹의 여지를 만드는 교활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오직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 선악과의 열매를 포함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계를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유혹에 빠진 5가지 통로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뱀과 사귄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셋째 무엇입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넷째 뭡니까? 만지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만졌습니다. 다섯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이 5가지 유혹에 빠진 결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
이렇게 큰 불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5가지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절대 손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손대면, 그날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것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여담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밑줄 친 것들이 있어요. 그 밑줄 친 것들만 쫙 빼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축복의 말씀들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고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는 밑줄 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의적 해석의 또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번 더 볼까요? 함께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정면으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물이 묻을 때 피하는 것은 묻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냄새가 지독한 곳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 냄새로 인해서 내가 힘들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냄새가 내 코를 동화시켜서 그 냄새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 유혹의 자리인가, 죄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성령 충만한 자리인가 날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혹의 소리는 언제 들려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언제 들릴까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사탄에게 한 거예요.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들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걸 먹는 날고 만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확신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확신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할 때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 유혹의 자리에 확신할 때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약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집요하게 또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에 하와가 넘어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몇 번의 그 모습에 확신이 점점 사라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할 때 마귀는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 떨어뜨려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근데 우리 주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시려고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다 사탄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리를 듣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유혹에 빠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하와의 유혹에는 바로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것이죠. 불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짜내시고 그렇게 불살라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냐 청종하면이라는 거예요.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은 언제든지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고 확신해야 기도에도 불이 붙은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축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깨트리기 부지기수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형편에 따라서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만고불변의 그 진리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뱉으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다시 신약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할 때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 위에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품에 가셨을 때 내 믿음이 너무나 컸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다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라고 하는 중동 중앙아시아죠.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거기가 우리로 얘기하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입니다. 그곳에 우리 고려인이 있어요. 그곳에 일제 때 그곳에 버려진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벌판에 고려민들을 이제 일본이 세계대전을 지고 거기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고려민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고려민들의 뿌리입니다. 근데요, 그 알마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갔는데 젊은 사람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거기는 이제 목축을 하는 데니까 양을 잡습니다. 양고기가 거기 정말 좋아요. 저도 한번 카자흐스탄 갔다 왔는데 양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젊은 사람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양을 잡았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양의 주둥이와 양의 귀를 잘라요. 그래갖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먹입니다. 왜 이 자녀들에게 먹일까 의아해서 한번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부족에 있는 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잘 들으라고 주둥이와 귀를 먹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죽겠다로 하면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죽겠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행복할 때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가 유혹에서 무너져도 하나님 오늘도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아파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입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향기가 있대요. 근데 냄새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때 감동과 행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말을 듣고 지금 이 일주일을 또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유혹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유혹의 자리에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낭망해지고 절망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주님 찾습니다. 주님 저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감동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온갖 부정의 소리가 너무 넘쳐납니다. 신천지 이단들도 이제는 길거리로 나와서 소리치며 전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 내 가족이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이 살아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의 소리, 냄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향기를 듣는 영적인 마음과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